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감사로 보답하며 인내하시고 또 주야로 기도하며 인내하시고 서로 넘치도록 사랑하고 인내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친구가 돼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말만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은 말을 통해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내 생각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이 말, 이것은 나의 생각이고 인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있습니다. 뜻도 없고 가치 판단도 없는 말이 있죠. 가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내용 없는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말들을 수다라고도 하고 아무 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말은 깊은 뜻과 가치관이 담겨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타인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주고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온순한 혀 말이 있습니다. 온순한 말은 고쳐주고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말입니다. 이 온순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뜻으로 보면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말이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자, 아닌 게 아니라 어떤 말은 그냥 단순히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그 말을 듣는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다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큰 결단을 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했습니다. 2절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4절도 보시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23절을 밑에서 보시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했습니다. 잠언 16장 24절도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했습니다. 이런 설명들, 우리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말의 메시지와 위력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 없이 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상대방의 감정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말도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시골로 정신없이 피신을 떠나고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마음으로 쫓겨갔든지 머리를 풀고 울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초췌한 모습으로 도피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일행을 뒤쫓아와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저주를 부었습니다. 사무엘하서 16장 5절 보시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였다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때 수모를 당했는지, 창피를 당했는지 곁에 있던 신하가 다윗에게 저놈의 목을 칠까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 나를 저주하시느니라고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을 잘 넘겼지만 두고두고 그 말, 저주를 퍼붓는 그 말이 가슴에,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후 반란이 진압됐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무엘하서 19장 19절 20절 보시면 왕께 아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므이가 제가 왕께 죽을 길을 지었으니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왕을 영접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한 겁니다. 얼마나 미운 인간입니까? 그때 곁에 있던 신하가 또 말했습니다. 저놈의 목을 칠까요? 그때도 다윗은 가만두어라. 그리고 오히려 이때 이 다윗이 시므에게 약속을 했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언제까지나 이 바다와 같이 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받은 이 마음의 상처가, 그 말에 받은 상처가 너무도 컸던 겁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이제 후계자를 선정하고 주변 정리를 하면서 솔로몬을 불러 말했습니다. 열왕기 상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해라.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해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죽은 후에 법을 어긴 이 시므이를 처형을 한 겁니다. 성군이라고 불릴 이 다윗도 말 상처받은 그 말 소화해내지 못하고 평생을 품고 있다가 결국에 가서는 원수를 갚게 만들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문제인 겁니다. 갈등이 있는 곳을 보십시오. 언제든지 그 갈등의 원인은 모두 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갈등은 이 말 한마디에서 유발이 됩니다. 이웃과의 갈등도 말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말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과 위력이 있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말에는 힘과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한 말보다는 악한 말을 즐겨 사용을 하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본래 악한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악한 것을 입으로 말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그 다음 절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 두었다가 입으로 그 선을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두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한 사람이며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린 다 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새롭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사람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말을 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능력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말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말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혔을 때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슨 말을 할지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 언어 가운데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주며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따라합시다. 당신이 좋습니다. 저기 옆 사람한테 말하십시오. 당신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모든 사람을 감동받게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이 주고받는 말입니다.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원수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자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하죠. 사울은 그 질투심이 깊어져서 저가 내 왕의 자리를 뺏을 수도 있겠다 위협을 느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말하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나와 너의 우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의 우정을 자손 대대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말까지 하죠. 사무엘상서 23장 17절 보시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이죠.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왕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가장 낮아져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높은 자기를 낮춰 말하고 낮은 다윗을 높여 말한 겁니다. 정말로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을 좋아했던 이 요나단,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마다 위기에 만났을 때마다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말로 격려를 해 준 겁니다. 난 네가 좋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이 사울에 대한 분노가 사가졌죠.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유순한 말은 모든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분노가 사라집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됩니다. 없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이 믿음의 말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여러분의 가족, 친구,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이웃이 여러분의 이 믿음의 말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말이 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도 하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 또한 모든 사람을 감동하게, 감격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투쟁을 하는 겁니다. 인정받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사역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열왕기 상서 19장 19절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소에게 멍에를 씌워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에게 자기 겉옷을 던져 줬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무언의 말을 한 겁니다. 이 한마디 무언의 말에 엘리사는 곧바로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엘리야가 나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해서 무조건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 잡고 있던 갈릴리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했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나를 따르라. 이 말, 나는 너희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 두 형제들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가장 큰 시련을 맞이했다. 그러니 네가 왕께 나가서 이 백성을 위기에서 구출해내라.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네가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에스더는 이 말 한마디 듣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죽으리라 이 각오로 왕께 나아간 겁니다. 해서 왕에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급히 탄원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건져낸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는 내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바울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있었으며 바울은 자신에게 필요한 이 사람 마가와 함께 이 복음 사역에 동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난 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께 인정받으면 우린 그것으로 모든 것이 족한 겁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비전과 목적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같은 믿음의 말을 즐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 됐든지 큰 일이 됐든지 당신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여러분 인생에 아름답고 소중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말 해야 할 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 달라는 말입니다. 타인에게 나의 친구가 되어 달라 이 말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아브람과 이 아빌렉 사이에 대화 말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고향을 떠나 그랄 땅에 살게 됩니다. 이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말을 했죠. 창세기 21장 23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오랫동안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 우리 친구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더니 이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넓은 남방 땅을 거주지로 내어 주었습니다. 이 남방 땅은 이 아브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비멜렉 찾아와서는 친구하자고 말하며 그 땅을 거주하도록 준 겁니다. 그만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신뢰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타지에 가서 그 본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이와 같은 신뢰를 쌓았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산 겁니다. 나의 친구가 돼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 아브람, 그 타지에 가서 큰 탈 겪지 않고 자수성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 예수님과 삭개오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가겠다.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삭개오가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색한 사람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네 친구가 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한마디 말에 삭개오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도 알게 하였음이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백성과 제자들을 향해 종이라고, 노예라고 말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한 말입니다. 종이라고 부를 때 하고 친구라고 부를 때 그 기분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수하 사람이야, 내 밑에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하고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범사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만 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요. 그리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순한 말은 사람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온순한 말이 믿음의 말인 겁니다. 믿음의 말이 사람을 치료하는 위력,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범사에 능력 있고 위력이 있는 믿음의 말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타인들을 가리켜서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고 당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말만 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며 동시에 여러분 또한 주 안에서 소중한 인생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